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그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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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우리 마음과 심령이 깨어서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에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이 거쳤습니다. 물이 거쳤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와서 봤더니 땅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지면에 땅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물뿐이었는데 물이 이제 그치고 땅이 드러났다는 것을 노아가 본 것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지금까지 방주에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역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370일 정도의 기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길고 또 비가 내리는 동안 어둡고 또 습한 그 짐승의 냄새, 그 꿉꿉한 냄새, 그렇게 썩 쾌적한 공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땅 위에서 물이 거치니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요? 이제 묻이 드러났으니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빨리 나가서 걷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육지가 이제 보이면,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죠. 육지가 보이면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내려서 육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랜 기간 난파됐거나 배 위에 떠있던 사람들. 그런데 노아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3절이 1월 1일 초하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15절입니다. 13절과 15절 그 사이의 날짜를 계산하면 56일이 나옵니다. 56일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묻이 드러난 것을 보고서도, 물이 거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육지를 눈에 보고서도 노아는 56일 동안 방주에 머물렀습니다. 발로 나갈 수 있는데, 1년을 버텼는데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땅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왜 56일을 더 기다립니까? 여러분, 기다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의 기다림이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의 그 기다림이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의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이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기다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육지가 눈에 보입니다.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립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기다림보다 더 힘든 것이 눈에 보이는데 참는 것, 눈에 보이는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이 열린 것 같고 이제 됐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십니다. 그 자리가 가장 힘든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왜 기다렸을까요? 방주가 편해서입니까? 땅이 무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온 가족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15절, 13절에서 땅을 발견했지만 15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딱 그 한 절이죠. 나오라. 그러니까 노아가 나온 것입니다. 들어감도 말씀이 먼저고 나올 때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노아의 인생에서 자기 판단이 먼저인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이 밟음직도 하고 내려가서 그 땅을 만져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는 먼저입니다. 자기 판단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린 이유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판단,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걸으시면 나도 걷는 것, 그것이 노아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56일 동안 발걸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나오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채. 이것은 명령어인데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기다림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간명하게 나오라. 이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노아가 나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설임이나 주저함이나 하나님께 대한 질문 없습니다. 왜 지금인가요? 그런 질문 없습니다. 잠시만요. 아니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라 하시니 즉시 그는 움직였고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56일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이 오자 즉시 나왔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다릴 때는 말씀이 올 때까지, 말씀을 주실 때까지 철저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즉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의견에 맞게 보이는 대로,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즉각적으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없다면 그것 역시도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내 조급함입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실 때까지 철저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즉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노아를 통해서 가르치는 신앙인의 태도,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부활의 아침에,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에 눈에 들어왔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황하기만 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옮겼습니까?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빈 무덤이 있다고 해도 내 생각, 내 감정만 앞선다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임을 보지 못합니다. 그걸 해석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만 앞선다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분노는 거룩하고 정당하다, 자신의 의로운 분노라는 주장에만 휩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부름에, 이 한마디 말씀에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밝히 이해됐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무덤을 봐도, 빈 무덤을 봐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임하자 눈이 열렸고 상황을 해석할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의견, 내 생각, 내 오름은 빈 무덤에 분노하거나 울거나
절망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오자 빈 무덤이 은혜이고 부활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인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였다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열린 것 같아도, 다 된 것 같아도 아닙니다.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노아가 56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빈 무덤이 부활로 읽히고 거친 물이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읽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면 믿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기다림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응답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직 없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56일의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이 기회를 내가 놓치는 거 아닌가? 믿음이 있으면 그냥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노아는 행했고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평강과 확신이 찾아옵니다. 긴가민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옵니다. 그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 평강이 오면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한 가지 더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56일이라는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처럼 보이십니까? 56일이 그 배에서 1년 넘게 기다렸는데 56일을 더 기다리게 하신 것, 그것이 무가치한 시간입니까? 노아 눈에는 어땠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땅을 밟고 싶다.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이 방주에서 나가고 싶다.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56일을 낭비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땅을 말리고 계셨습니다. 56일 동안 하나님은 땅을 말리고 계셨습니다.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더 분주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른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노아가 기다리는 동안 가장 바쁘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새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오래 기다리신 분들,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 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땅을 말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모르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땅을 하나님은 말리고 계십니다. 길을 내고 계십니다.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나와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370일 만에 밟는 그 땅의 감촉, 그 땅의 흙냄새, 그 공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56일 동안 하나님은 땅을 말리셨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말씀을 기다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땅을 말리고 계십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토요일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시간은 정말 끝난 것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빈 무덤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에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계셨습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바쁘게 일하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17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말씀을 기다린 노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아멘. 말씀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말씀이 주어지면 지체 없이 순종하며 준행할므로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여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다림이 낭비가 아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땅을 말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저희들도 노아처럼 지체 없이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 함께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